네, 반갑습니다. 기말고사 다 끝났나요? 혹시 안 끝난 학교? 예. 주연이 혼자밖에 없어? 우리 수고하라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여름 방학이죠. 아마 시험 끝나면 좀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좀 쉬고 싶고 그리고 또 주일 아침은 더 쉬고 싶고 사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왔을 건데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고백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체험하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주세요. 예, 함께 인사해 보세요. 예,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해주세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에베아로 우리가 또 올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거.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도 기도하면서 말씀 주셨는데 기도하셨는데 이거예요. 이거 무감각. 말 그대로 감각이 없는 거. 우리가 가장 위기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내게 뭔가 문제가 오거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지금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은 그게 더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 바로 무감각한 거예요. 반대로 내게 어려움이 오잖아요. 내게 지금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감각들이 살아나요. 예. 감각들이 살아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좀 재밌는 책을 읽었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래서 삼촌 마귀 그리고 조카 마귀가 나와서 막 대화하는 것들, 뭐 편지를 주고받는 거 그런 걸 이제 책으로 재밌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챕터 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삼촌 마귀가 절대 우리는 인간들에게 어려움이나 그러니까 조카 마귀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제 이쁨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저 인간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거예요. 뭔가 고통을 심겨줄 거예요. 했는데 삼촌마귀가 그거를 막아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인간들은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문제가 오고 반대로 위기가 오면은 나를 돌아보게 돼. 그때서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삼촌마귀가 하는 말이 아무런 문제도 주지 마. 아무런 위기도 주지 마. 그냥 평안하게 살도록 그냥 놔둬. 그러면은 나도 못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감각이에요. 오히려 내게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무감각이에요. 그리고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냐? 막 우리가 눈에 보여서 보통 사단이 공격한다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이상한 게 심겨져 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막 귀신이 나타나면 어쩌지 이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전 지금도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뭔가 안 먹고 나면 막 일어나요. 저도 모르게. 예.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막 귀신이 나타나면 어쩌지 막 무섭게 이렇게 등장하면 어쩌지. 근데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게 지금 문제가 오고 내가 뭔가 자꾸 악몽에 시달리고 뭔가 내가 가위 눌리고 하면은 사람들 어떻게 되냐? 더 말씀 붙잡게 되겠죠. 반대로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는 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아무런 감각도 없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 어떻게 이어진다고 했죠? 무감각이 무기력으로 이어져요. 무기력은 뭐예요? 아무런 이제 힘도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많은 청소년들이 다 여기 잡혀 있어요. 무기력. 그래서 뭐 하고 있냐? 핸드폰만 그냥 보고 있어. 엄청 무기력한 거거든요. 네. 내가 앞으로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작은 인생이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누워서 핸드폰, 앉으면 핸드폰, 재미도 없고 예배도 싫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해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선생님들 맨날 대회 가자 램스 하자 하는데 하기도 싫고. 왜요?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무기력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우리가 예배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하게 돼요. 예. 하나님께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거칠에 겉포장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죠?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요. 오늘 왜 예배 나왔죠? 주일이니까. 예. 당연히 가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주고 핸드폰 안 바꿔주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오늘 하나님께 이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지 그 이유도 몰라요. 그냥 앉아있다가 가요. 그냥 찬양하네. 응? 오늘도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주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시간만 때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무기력하게 무감각하게 예배에 나와요. 저는 전도사잖아요. 그렇죠? 전도사잖아요. 예. 저를 아직도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이라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도사예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는 이제 헛생각을 잘하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몇 명이죠? 한 50명 선생님까지 해서 한 6, 70명 모인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랩런트들이 혹시 오늘 예배하러 오는데 뭔가 목사님 같은 마음으로 전도사님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쩌냐? 저는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잖아요.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해요. 예. 어떤 말씀을 나누지? 또 이거 하다가 이거 바꾸고, 이거 또 내 이야기 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러다가 목요일 되면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막 주보에 빨리 올려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목금토는 거의 막 그거밖에 집중이 안 돼. 막 자꾸 성도 선생님이 회의하자고 하는데 회의도 하기 싫어 사실. 그냥 계속 이거 집중하고 싶어요. 말씀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일요일은 어떻게 되냐? 제가 잠이 진짜 많아요. 네, 여러분들보다 여기서 제일 잠 많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저는 시험 끝나면 제가 대학교 때 한 15시간을 잤어요. 그러니까 배장의 목사님이 같이 자취를 했는데 죽은지 알고 이렇게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기어서 나와서 밥 먹고 다시 자고. 예. 그런데 그렇게 잠 많은 사람이 교육자가 되고 지금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일에 제가 몇 시에 일어나냐? 4시에 일어나요 항상. 예, 진짜로 저희 어머니가 아실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4시에 일어나서 뭐 하냐? 그때 씻고 나와서 또 메시지 봐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사역 뭐 하지 준비하고. 예.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뭔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뭔가 또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 그런데 대개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 요즘에는 계속 기도가 나와요. 그냥 오늘 또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1층 그 문 통해서 오잖아요. 여기 1층 문들. 그런 문들 통하면서도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그냥 영혼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오늘 여기 이 문 통해서 우리 엘리멘들이 다 들어올 건데 대개는 그냥 오늘 그냥 또 4층까지 올라가야지. 오늘 예배해야지. 이렇게 올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감각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들 이것들을 깨울 수 있을까?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감각들을 깨우셔야 돼요. 근데 이 감각들을 깨우는 방법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 끊어지네요. 예.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 마음에 고백을 할 때, 진짜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 고백해 보세요. 예. 우리 처음에 인사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너무 하는 말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은혜 받자, 기도하자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무감각들 또 나아가서 우리의 무기력함, 형식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할 때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이 고백들을 시작하세요. 항상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마찬가지고 진짜 믿음의 고백.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그 은혜 받아서 현장에서 진짜 살리는 사람으로 서야지.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저는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카톡을 보다가 요즘에 카톡에 채널이란 게 있잖아요. 예. 또 재밌더만 그게. 예.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퀴어 축제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퀴어 축제 아시죠? 동성애 축제 한마디로. 소수애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운동들을 벌리고. 근데 그게 어제 오후 3시에 서울에서 같이 모인 거예요.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같이 우리를 뭐 인정해달라, 우리가 이 시대를 바꾸겠다, 그런 막 캐치플라이를 걸고 막 운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녀온 어떤 청소년이 그 느낌표를 썼어요. 근데 읽을수록 막 화가 나다가 나중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뭐 기독교가 개독교, 보기도 싫고 왜 우리를 무시하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더 가슴 아픈 거 뭐였냐, 이제 무지개 예수도 나타났어요. 네. 이제 발음도 어려워. 성소수애자,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기독교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인정한다. 예수님도 너희들은 만나지 않았냐. 굉장히 맞는 말 같죠. 네. 예수님도 다 품지 않았냐. 우리도 너희들 품고 더욱해. 네. 그거를 반대하면은 저 기독교 지네들밖에 몰라. 근데 거기에 대다수가 누구냐? 다 청소년인 거예요. 청소년들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밖에 나가고 모이기 싫어하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고 운동들 벌리고. 어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거 보니까. 편안하게 자려고 누웠다가 편안하게 못 잤어. 그것도.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청소년들도 다 그런 문화 속에서 그냥 스며들어 갈 건데, 그냥 SNS에서 그냥 이런 문화 흐름 속에서 너무 당연하게 그런 것들이 접해질 건데, 예. 실제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청소년들도 전혀 그런 것들 생각 안 해요. 뭐가 어때서요? 그게 멋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너무 우리는 고리타분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기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늘 반복했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면 어떡하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야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잘 살아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세대가 오면 어떡하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또 우리 친구들 보니까 내가 이 친구들하고 뭐를 해야 될까? 전혀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답을 얻은 게 저는 이거였어요. 믿음의 고백하자.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조금 모자라 보이고 지금은 이 친구가 조금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명, 은세 한 명을 통해서, 애은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바꾸시지 않겠냐. 맞죠? 맞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들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오늘 만나는 함께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저는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르겠죠, 저랑. 저는 그냥 랩런트를 보면은 제가 뭐 하겠어? 저 예배도 안 드리고. 불신앙이죠. 예. 제 마음의 교만이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은 살릴 수 있겠구나. 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할 때 그 믿음의 고백들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들을 마치면서 거의 마지막에 엄청 당부하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의 키워드가 뭐였죠?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뭐였죠? 붙어 있는 거. 네. 여러분들 30일에 다다음 주에 제가 없거든요. 이제 리더대회 수련회 준비를 하느라 제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저 대신해서 이제 박영소 목사님 미국에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해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때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통화했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뭐가? 애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야, 우리도 반응 없어. 비교도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때는 반응해 주셔야 돼요. 예. 뭐였죠? 지난주 키워드가 붙어 있는 거. 예, 붙어 있는 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야. 나는 나무야.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살아나듯이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살아날 거야. 그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 공급도 못 받지, 수분도 못 받지, 그냥 말라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과 떨어져 버리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머물기인데 하나님과 머물지 않고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 천연 영양분도 못 받고 그냥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였죠? 그리고 붙어 있으면 나오는 증거가 풍성한 열매라고 하셨어요. 예. 풍성한 열매. 어떤 열매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매. 예. 열매라고 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거, 뭔가 이렇게 성공하는 거, 그 열매가 아니라 잠깐 그냥 내 친구랑 대화했는데 별 대화도 아닌데 이 친구가 나를 통해서 답을 얻어가요. 예. 힘을 얻어가요. 그런 열매가 일어나요. 언제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오늘 렘넌트들이 상담하고 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도 하고 최선도 다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하는데 왜 제게는 한 전도사님 열매가 없죠? 왜 내게는 뭔가 응답이 없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맞죠? 왜 내게 열매가 없을까요? 왜 나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뭔가 기도수도 안 빠지고 막 이렇게 밑줄 긋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오늘 한번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처럼 하냐? 종교처럼 해요. 종교처럼. 뭐죠?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가 다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적 없으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해서 지금 좀 내가 이 삶이 이상한가? 나한테 문제가 오는 건가? 다 이상한 각인들이 심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뭐예요 이게? 뭐죠? 고기야 고기? 솜사탕? 나무죠 나무?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예. 근데 가지가 이렇게 있겠죠? 너무 간단해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이 가지들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우리래요. 이 나무는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예. 이 가지들이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겠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가지로서 가장 멋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가지들이 뭐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주인가 뭐 할 거야? 예. 뭐 딱 하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머리에 그리고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냐? 그게 중요하겠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성경책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예. 우리 저기 사각지대. 요즘에 원래 여기가 사각지대였는데 저기가 사각지대 옆에서 우리 중학생들. 예. 우리 중학교 우리 친구들 다 머리 들고 후서가, 지성아, 민아 니는 왜 뒤돌아보고 있냐? 같이 우리 성경책 펴보고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찾았어요?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며 이루리라.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 그렇다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냐? 그냥 뭐 딱 붙어 있어야 되냐?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냐? 오늘 말씀의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왜 열매가 없지?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또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다 하고 다른 건 다 하는데 딱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네 안에 거하기만 하면 다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말씀 중에는 이거 잘 몰라도 되는데 스펠링 까먹었다. 예. 그냥 한번 이해만 하세요. 로고라는 게 있고 로고스라는 게 있고 레마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예. 헬라어로 이 로고스는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 그냥 우리에게 갖다 그냥 퍼 부어주시는 그냥 전달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보통 로고스라고 해요. 레마는 뭐냐?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조금 더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근데 오늘 7절에는 이 말씀의 원어를 찾아보면 이걸로 표기되어 있어요. 레마. 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다 말씀 기억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혀온 말씀이 하나는 있잖아요. 예. 어쩔 때는 성경을 읽다가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레마라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예. 어떤 친구들은 막 공식 외우듯이 이걸 다 써가지고 막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예. 저도 기억 못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중에서 부딪혀온 이 하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붙어만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는 거.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키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거야. 예.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뭐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붙어 있냐? 방금 7절의 말씀 읽은 것처럼 묵상을 통해서. 예.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질문해보고 하는 거 묵상이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방금 드린 것처럼 나에게 부딪혀온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묵상할 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가지를 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가지치기 아세요 혹시? 저는 제 꿈이 어렸을 때 뭐라고 했죠? 과일 장사, 예, 배추 장수. 저는 가지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가지치기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나무가 있으면 가지를 다 깨끗하게 치는 거예요. 예. 우리 가끔 길 가다 보면은 가지 하나도 없는 나무들 있죠.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우리 멍청하게 어떤 놈이 저 가지를 다 꺾어버렸다냐. 근데 그게 가지치기예요. 근데 왜 가지를 치냐? 그렇게 해야 더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농사의 원리예요. 예, 이제 농사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 가지를 쳐야 불필요한 가지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진짜 피어날 다시 가지, 거기에 영양분이나 수분이 다 집중적으로 공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풍성한 열매가 거기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원망해요. 저번에도 제가 어떤 랩런트를 만나서 수련 때 상담을 했어요. 전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말씀도 듣고 때로는 은혜도 받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또 이렇게 겉으로는 막 웃고 굉장히 또 어른들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저는 진짜 자꾸 제게 어려움이 오고 뭔가 문제가 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담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말은 안 했어요. 예.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대요. 예. 내게 왜 어려움이 왔지? 내게 왜 문제가 왔지? 내게 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내게 주어졌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드러나기도 해요. 말씀을 듣다가 내 잘못된 부분들이 또 드러나기도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말씀을 듣다 보면 굉장히 찔려요. 예.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회개하고 막 정죄하지? 예.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나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중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열매를 볼 때면은 그 과거의 아픔들, 어려움들, 내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기억도 안 날 만큼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한 열매를 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문제들을 그때 허락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애를 낳잖아요. 예? 근데 엄청 힘들대요. 저는 몰라요. 남자들은 절대 모른대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대요. 예. 엄청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 막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닌데 언제 그게 깨끗이 지워지냐? 생명이라는 그 열매가 내게 품어졌을 때. 예. 어머니들은 공감하실 거죠. 예. 내 이 아기가 그렇게 고통이 있었는데 내 안에 품어질 때 그 고통도 다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요. 첫 애 낳을 때 너무 힘든데 힘들면 안 낳아야 되잖아. 근데 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하냐? 예. 잊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내게 품어질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실 때 그때서 비로소 이해가 돼요. 이래서 그때 내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가 이거였구나. 저 같은 경우는 21살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긴 인생은 상관 아니지만 그냥 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20살, 21살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우리 집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러면서 그것과 맞물려서 제 문제도 자꾸 터지더라고요. 나도 몰랐더니 내게 영적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살지? 예.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냥 살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 살기 싫었어요. 예. 이러려면 왜 살아?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예. 너무 그만큼 힘들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때 그런 문제들을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저는 또 그냥 내 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아무런 그런 감각도 없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예.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수고가 또 아픔이 슬픔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구나, 다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예. 내게 지금 어려움이 와 있다, 내게 지금 뭔가 답답한 문제들이 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고 하잖아요. 예. 뭐 나이가 어리건 뭐 학년이 적건 상관없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또 답답함들, 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더 멀리 내다보고 살다 보면은 또 그런 문제들이 내게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왜요? 더 풍성한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이런 문화들이, 우리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갈 텐데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우리 어른들은 뭘 해야 되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뭐를 가르치고 뭐를 심어주고 해야 될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들에게 소원을 품고 계세요. 어떤 소원이죠? 더 풍성한 열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잠깐 그냥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귀한 거겠죠. 그게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겠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별로 원치 않아요. 좋은 직장, 내 이름이 드러나고 인정받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저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내가 가는 학교가, 내가 앞으로 가는 그 직장이 나 때문에 살아난다면 그게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 나라가 성공이에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머물면서 또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